오늘은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전도축제를 준비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초대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 너무나 감사한 초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삶에도 누군가의 그 초대를 통해서 뜻밖의 만남과 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위대한 초대와 만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진짜 위대한 초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첫 번째 초대의 주인공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요단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한글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 만남이 그냥 그저 있는 우연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43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발견하셨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으셨다라는 뜻이 더 맞는 번역이에요. 즉 우연히 지나가다가 마주쳐서 빌립을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12제자를 염두하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빌립을 찾아가셨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봐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아무나 사람들을 향해서 너가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시지는 않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빌립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가 결코 아니에요. 전 문맥에 보게 되면 요한의 두 제자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영적 스승이 완전히 전환되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지금 빌립에게도 나를 따르기를,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고 예수를 쫓아오도록 요청하고 계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전의 삶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제자로서의 삶을 콜링하시는 거죠. 심지어 그 예수님의 콜링은 지금 당장의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립아, 너가 하던 일을 정리하고 2달 뒤에 내가 갈릴리에 있을 테니까 너가 그때 나를 찾아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모든 삶을 정리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너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선뜻 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결정이고 사실 그러한 요청은 굉장히 무례하고 불가능한 요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빌립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요청에 굉장히 즉각적으로 예스라고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빌립은 지금 그러한 예수님의 요청에 너무나 쉽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는 이 본문을 보면요, 다른 제자들의 콜링의 장면과 다소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안드레나 베드로나 마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나름의 스토리가 있어요.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물고기를 잡지도 못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스토리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지금 콜링하고 있는지에 대한 장면이 연상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같이 읽었지만 빌립을 예수님께서 콜링하시고 있는 이 장면에는 스토리가 없어요. 어떠한 연상이 되는 장면이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이 간단한 요청 앞에 빌립은 즉각적으로 단순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나마 44절에 한 가지 힌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지금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나셨어요? 안드레와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숙소에 찾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그 이후에 지금 같은 동네 출신이었던 빌립에게도 어쩌면 안드레와 베드로는 자신이 만났던 예수를 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빌립이 그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그 마음속에는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과 열려있는 마음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자기가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그 예수를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마주치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실제로 자신에게 제자로 콜링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은 특별한 사건이 없었지만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해서 들었던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빠르게 응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빌립과 같은 유형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보고 아니면 내 친구가 했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들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교회를 가자고 요청할 때에 그래, 내가 갈게 라고 쉽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전도를 한 사람보다 전도가 되어 나온 그 사람이 이 빌립과 같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의 영혼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빌립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초청에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빌립을 준비시켜 놓으셨고 예수님의 타이밍에 그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빌립과 동일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연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교회를 오게 된 것이 어쩌다가 보니 생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때에 각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송경민 목사님의 찬양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사가 마음속에 굉장히 깊이 남게 돼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나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후회하심도 없고 또 뭐도 없어요? 실수도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에 빌립과 같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빌립은 예수님의 콜링을 받고 나서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도 누군가를 초대하게 돼요. 4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그는 아마도 빌립의 친구였거나 빌립의 굉장히 가까웠던 지인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죠.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를 소개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예언과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신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는 이런 약속들과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미 태초의 처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다시 오실 리가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다시 한 가지의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이죠.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이임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말씀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한 사람을 기다리고 기대하게 했습니다. 누굽니까? 메시아죠. 다른 말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자신들이 소망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이상적인 왕,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를 꿈꾸며 살았어요. 그리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야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성경이 이야기했던 정확한 참된 메시아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진짜 메시아를 자신이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금 서울을 돌아다니다 보면 TV에서 보게 되는 연예인들, 또 정치인들, 운동선수들을 만나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감격적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만약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 내가 팬클럽으로 가입해 있는 그 연예인을 여러분 만났다면 어떨까요? 그 감동과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런 날은 설레어서 잠이나 제대로 오겠습니까? 잠 못 자죠. 그 장면을 묵상하고 떠올리면서 또 생각하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면 못 씻어요. 씻을 수가 없죠. 감히 이 손을 어떻게 씻어요? 더러워도 그냥 자야지. 여러분, 지금 빌립의 심정이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벅찬 감동과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요. 여러분, 그냥 나다나엘에 가서 내가 율법에 말한 그 일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할 수 없는 그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빌립은 지금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고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구원의 그 기쁨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경험한 그 복음과 예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수련회에 가거나 단기 선교를 가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돼요. 어느 날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혹은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가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받은 은혜는 비밀 유지, 절대 보안, 무건 수행, 이러면서 나 혼자 알고 넘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감격과 감동의 체온이 식기 전에, 나의 기억의 필름 속에서 그 사건이 기억에서 사라지고 잊혀지기 전에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비슷한 현상들은 참 많이 있어요.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과 리트릿이나 단기 선교를 가서 시간을 길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별로 말을 하지 않아요. 숙소에 가도 그냥 씻고 빨리 잡니다. 말을 하면 더 피곤해져요.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별로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자매들은 모이면 끊임없이 어때요? 이야기를 하죠. 안 자고. 종종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역자로서 무슨 이야기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막 즐겁게 진짜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저렇게 진지할까? 궁금해서 이제 가까이 가서 듣게 돼요. 가서 들어보면 더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해요. 화장품 간증. 자신이 쓰고 있는 화장품을 통해서 받은 은혜. 얼마 전에 새로 나온 미백 크림과 수분 크림, 기초 화장품과 립밤 등 새로운 소식에 대한 간증들까지. 저는 들어도 무슨 이야기 하는지를 진짜 모르겠어요. 새로운 세상이야. 근데 또 그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는 다른 자매들은 자기가 쓰던 브랜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사 브랜드로 개종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구입해요. 사실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은요, 삶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경험을 타인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정보를 공유하고 알려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오는 기쁨도 있어요. 신제품이나 유명한 맛집이나 최근에 가장 핫한 장소나 여행지나 좋은 음악, 재미있는 드라마 등 여러분 다양한 영역에서 비슷해요. 하물며 여러분 인생에서 이 영적인 문제, 영원한 삶이 달려있는 이 복음에 대한 주제라면, 여러분 신앙과 관련된 이 이야기라면 더욱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도 빌립과 같이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가족이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요. 거라사 광인은 예수를 만나고 그가 회복되고 나서 자신의 동네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찾아갑니다. 사마리아에서 만났던 수가성 여인은 자신이 지금까지 회피했었던 동네의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전해요. 고넬료는 자신의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빌립은 오늘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복음을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빌립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 똑같이 여러분 영적인 사명을 위탁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과 똑같은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복음을 선물하고 복음을 배달하는 영적인 쿠팡맨으로 우리를 채용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필요로 하고 복음이 필요해서 자신의 허무한 인생에 그 영적 구입 목록에 예수를 집어넣는다 해도 여러분 배달부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복음 증거의 사명은 멈춰져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일이 정말 소수에게만 맡겨져 있는 특별한 사명일까요? 그렇다면 복음을 들어야 되는 내 가족은요? 그렇다면 복음을 들어야 되는 내 친구들은요? 그렇다면 복음이 필요한 내 직장 동료들은요? 그들에게 내가 빌립인데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동일한 복음의 증거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동일한 복음의 위탁자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나다나엘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만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으로 초대할 때에 기대했던 모습은 무엇일까요? 나다나엘 또한 자기처럼 쉽게 예수를 믿고 즉각적으로 자신과 함께 예수를 따르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사람은 자신의 삶의 경험에 입각하여 다른 사람을 예측할 때가 있어요. 그는 너무나 당연하고 기쁘게 반응할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오히려 그 빌립의 간증을 듣고도 별 감동이 없어요. 냉소적으로 반응해요. 여러분, 그러면 나다나엘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나다나엘은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이에요.
그는 율법의 내용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알고 있었던 율법 속에는 한 번도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태어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면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심지어 나사렛은 인구가 2,000명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시골의 마을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갈릴리 지역은 마치 이방 땅처럼 취급되는 이스라엘의 변두리예요, 변두리. 그렇기에 지금 나다나엘에게는 율법적인 편견과 이 지역적인 편견이 자신에게 복음의 거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들에게 용기를 내서 전도를 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나다나엘 같이 예상치 않는 반응들을 경험할 때가 더 많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오해들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런 걸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제한된다. 기독교는 자신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집단이다. 기독교는 도대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교회에 나가는 것은 어쩌면 내 인생의 물질과 시간의 낭비이고 나에게 별로 큰 유익이 없을 것 같다. 교회에 나가도 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심하더라. 분명 이러한 편견과 오해 속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했던 잘못된 모습의 영향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복음과 예수를 정확히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편견과 오해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9월 10일 날 청년부 전도 축제 선포식을 시작했어요. 6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타민 띠지를 이쁘게 붙여서 여러분의 친구에게, 동료에게 바카스를 비타 500을 전해준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만들었던 초청장 이쁜 엽서를 가지고 전도를 했던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누군가를 놓고 그 영혼을 초대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우리는 해요. 이야기를 하면 금방 교회에 올 것 같다가도 쉽게 그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요, 쉬운 초대는 없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교회에 오게 될 때에, 한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여러분 결코 쉬운 초대는 없어요. 사단의 그 통치 아래 있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도록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은 더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까? 우리가 나의 오이 코스를 그냥 내버려 두어야 됩니까? 바울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과 4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전도의 달인이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에 두렵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있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에요.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잘 배운 사람이고 언변도 탁월해요.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설득되어 예수를 믿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탁월한 언변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수많은 거절과 박해와 핍박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지식으로, 나의 언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열심과 강력한 의지로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나는 못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더욱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한 발 더 전진하는 거죠.
빌립은 나다나엘의 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다나엘이 이야기하는 그 부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태도와 반응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오히려 그에게 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봐라. Come and see.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너가 직접 예수를 만나고 결정하기로 요청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고사성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즉 직접 경험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하면서 태국에서 유학을 온 현지 여학생이 있었어요. 한 번은 신방을 하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신기한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망설임 없이 겨울에 내리는 눈이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1년 내내 여름 날씨인 태국에서는요,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겨울에 펑펑 내리는 눈을 맞아보니까 너무나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에 있는 자기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다는 거죠. 일평생 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눈이 내리는 과정, 눈의 생김새를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눈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눈을 만져보고 맞아보는 거죠. 여러분, 넌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오해와 편견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설득력 있는 논리와 지혜가 아니라 직접 교회를 경험하고 직접 말씀을 접하고 듣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직접 체험해 봐야 돼요. 세상에는요, 니고데모와 같이 영적인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은 너가 직접 교회에 와서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예요. 나와 함께 교회에 가보자고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빌립의 이 전도는 누가 봐도 특별하지 않아요. 이제 막 예수를 믿고 따르는 빌립도 초신자예요. 사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탁월하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빌립의 작은 그 서툰 몸짓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가끔씩 청년들이 친구들을 전도해 오는데 어떻게 데려왔는지 물어봐요. 그러면 교회에 가면 놀 수 있는 게 많다고 이야기해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에게는 우리 교회에 가면 농구할 수 있고 족구할 수 있으니까 데려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회에 진짜 괜찮은 자매들 많이 있으니까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 괜찮아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괜찮아 보여요. 다 이뻐요. 심지어 일요일 날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우리 교회 와봐라 했는데 왔다는 청년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한 청년이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나온 청년이나 다 대단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교회로 왔다고? 그런데 때로는 복음을 다 전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한 그 한마디가, 진심 어린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어요. 빌립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 뒤에 나다나엘의 생각과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책임지시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의 역할이고 오늘 본문 뒤에 예수님이 하세요. 누가복음 14장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요, 참여할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게 돼요. 잔치가 완벽하게 다 준비가 끝났어요.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냥 잔치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 종들이 가서 여러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저마다 핑계를 대고 잔치에 못 가겠다고 사양합니다. 잔치에 오겠다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그만하면 됐다. 그냥 우리가 다 먹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주인이 종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부탁해요. 누가복음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큰 길과 산들로 다니면서
너희가 갈 수 있는 그 곳곳마다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혼인잔치에 오도록 강력하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잔치는 그냥 먹고 마시는 잔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의 잔치이고 그 사람의 영혼과 생명이 달려있는 생명의 잔치이기 때문이에요. 이 생명의 잔치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굉장히 큰 축제가 열렸다고 가정해 보세요. 마침 어제 여러분 아십니까? 월곡 달빛 문화축제가 있었어요. 동네에 가보셨나요? 동네에 대한 애착을 좀 더 가지세요. 네. 몇몇 청년들과 그 축제가 있는 곳에 가서 노방전도를 이제 하면서 축제를 조금 맛봤어요. 월곡 달빛 문화축제를 제가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그런 축제 말고요.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축제가 여러분의 주변에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스트를 보니까 대학 축제들에서도 모으기 어려운 화려한 라인업이에요. 축제에 참석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선물이 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이 초대장이 왔어요. 그런데 초대장이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이 온 거예요. 한 명을 더 초대할 수 있는 초대장.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초대하시겠습니까? 초대장이 두 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오면 안 되지. 나만 이 축제를, 나만 이 기쁨을 홀로 누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실 아무도 없어요. 나에게 값없이 주어진 이 초대장,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이 초대장을 건넸을 때에 그 사람이 받게 될 기쁨이 오히려 나에게는요, 더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초대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초대할 초대장을 같이 주셨어요. 빌립이 그 초대장을 나다나엘에게 건넸던 것처럼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의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복음의 초대장을 건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누군가는 이 위대한 초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 때가 되어 기쁨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